안녕하세요. 위르겐 몰트만의 책 나는 영생 탓에 에비게 리벤을 믿는다. 강독 9번째 시간입니다. 막달라 마리아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좋지 않은 에, 평가를 제자들에게도 받고 초기 기독교로부터도 받았습니다. 그 당시를 시대적 상황, 그 당시의 시대적 한계를 생각한다면 당연한 거죠. 여자가 남자 제자들이 많은데 더 예수하고 가까운 것처럼 지내니까 못마땅한 겁니다. 그래서 뭐 역사적인 판타지 소설이나 뭐 외경 이런 데는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와 관계를 맺은 인물로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지난 그 8번째 강독에서도 이게 무슨 뜻일까 그렇게 말하고 말했습니다. 관계를 맺다고 하는 게 성적인 관계를 암시하는 건가?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하여튼 이 문제 자체가 이렇게 모호하게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막달라 마리아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많았다.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9번째 강도 그 이어서 합니다. 30쪽 이렇게 시작합니다. 추후 597년에 교황 그리고리 1세는 다음과 같이 설교했다. 그리고리 1세 교황이요. 교황 제도도 참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인류 역사에서 제도가 이렇게 오래 이어진 것은 거의 교황 제도 말고는 없겠죠. 네, 2000년 동안 이어졌으니까요.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그럼 뭐 넘어가고 그 문제는 중요하지 않으니까 넘어가고 597년 교황 그리고리 1세의 설교에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누가가 누가 복음이죠. 죄인이라고 부르고 요한이 요한복음이죠. 마리아라고 부르는 여인은 마리아 마가에 따르면 7 귀신에 들렸다가 나음을 받은 마리아였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만약 부도덕한 악행이 아니라면 이 7 귀신은 무엇을 달리 의미한다는 말입니까? 와, 뭐 이렇게 노골적으로 막달라 마리아를 비난했는가 보네요. 교황이.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이 여인이 금지된 행동을 위해 자신의 몸에 향유를 바르려고 그 전에 기름을 사용했다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표현이 재밌습니다. 자기 몸에 향유를 붓고 그러면 이제 남자들을 유혹하려고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한 습관으로 예수님에게 향유도 부은 거다. 대단히 모욕적으로 설교했네요.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는 모욕적으로 들릴 그런 이야기를 했네요. 직접적인 근거는 없이 예, 어떤
그 남성 중심적인 교회 풍토에 따라서 이렇게 설교한 것 같습니다. 좀 경솔해요. 조금 교황으로서 신중하지 못한 발언입니다. 저게 역사에 남아 있는 거 봅니다. 교황 발언들은 다 남아 있으니까. 여기서 교황은 4명의 다른 여인에 관한 다른 4가지 이야기를 섞었고, 그게 어떤 건가?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를 모든 부정적인 모습으로 묘사했다. 1965년에 열렸던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서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597년에 완전히 매도당했던 막달라 마리아가 이제 한 몇 년 지났습니까? 1300 몇십 년 지난 다음 열렸던 제2차 바티칸 1965년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보통 수년에 걸쳐서 열립니다. 일반적으로. 1965년에 시작하지는 않았어요. 63년인가 64년인가 시작했다가 그 65년에 걸쳐서 회의가 이어졌죠. 세계 주교들이 다 모이는 회의라서 그리고 그걸 위한 준비도 기간도 길고요. 오래 진행되는 회의입니다. 단순히 그 회의한다고 하면 이럴 게 뭐냐 이런 거 결정하잖아요. 그런 회의가 아니라 신학 논의하는 겁니다. 신학적인 논의, 심포지움 같은 거예요. 바티칸 공의회, 그러니까 로마에 있는 바티칸 거기서 열린 두 번째 회의입니다. 공의회 카운실이라고 하는데 많았죠. 2000년 동안 수십 번 열렸습니다. 수십 번은 안 될지 모르겠네요. 때에 따라서 몇십 년 만에 한 번 열리기도 하고 몇백 년 만에 한 번 열리기도 합니다. 가장 유명한 게 니케아 공의회거든요. 325년에 있었죠. 니케아에서는 몇 번 공의회가 있었습니다. 세계 주교들이 다 모이는 회의였어요. 이때 가장 중요한 교리들 그리고 가톨릭의 영향 같은 것들이 다 결정됩니다. 그 공의회를 열 때의 교황이 어쨌든 가장 중요하죠. 약간 진보적인 입장에 있는 교황이라면 그 공의회를 약간 진보적인 쪽으로 끌고 갈 수 있어요. 그때 1965년 어간에 열렸던 그 바티칸 공의회의 당시 교황이 좀 진보적인 사례였습니다. 요한 23세인가? 요한 바오로 몇 세인가? 제가 그 이름을 기억할 수가 없네요. 비슷비슷한 이름들이 많습니다. 비로소 교회의 이런 이해는 수정되었다. 완전히 이상한 여자로 매도되었던 막달라 마리아가 1965년 바티칸 공회에서 교정됐습니다. 그리고 2016년에 더 나간 거죠. 더 왔죠. 지금 프란체스코 현재 교황입니다. 현재 교황, 아르헨티나 출신이죠. 그리고 앞서 교황이 라칭어 교수, 신학대학 교수, 교황청 신학교리청정인가 장관도 하고 했던 분이 교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앞선 교황이 독일 사람입니다. 굉장히 보수적이었어요.
반해서 프란체스코는 좀 진보적이었습니다. 사회 변혁, 정의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 두 사람을 주인공으로 하는 영화 두 교황이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프란체스코는 막달라 마리아를 남자 사도들과 동등한 위치에 놓기 위해 축의를 제정하고 그녀를 추앙했다. 그런가 보군요. 음. 로마 가톨릭 교회가 때에 따라서는 역사적으로 퇴행할 때도 있는데 또 바로 잡기도 하고 그러면서 지금까지 잘 진행되어 왔습니다. 자기들이 잘못한 것을 나중에 이렇게 고치기도 합니다. 종교재판 열었던 것도 수정하기도 하죠. 갈릴레오 갈릴레이에 대한 재판도 그 자기들이 잘못했다 그러고 고쳤습니다. 아직 뭐 교정되어야 될 게 많이 있는데 이 개신교를 향했던 종교재판 이것도 많이 수정을 하지 않았을까요? 마틴 루터 종교재판을 했는데 그런 거 다 지금 고치지 않았겠습니까? 제가 뭐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당연히 그랬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막달라 마리아가 로마 가톨릭 교회에 의해서 처음부터 매도 당하다가 이제 1965년 이제 바티칸 공회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프란체스코 교황에 이르러서 이제는 남자 제자들하고 같은 차원에 이르도록 수정되었다. 좀 대우를 받게 됐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나 막달라 마리아를 자신의 몸을 더럽히고 병든 큰 죄인, 창녀로 생각하는 남자들의 흥미로운 환상은 오늘날까지 계속되고 있다. 그게 이제 앞에서 얘기한 역사적인 판타지 소설 이런 데 나타난다는 겁니다. 신학계에서도 이제 그러한 경향을 보이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예수가 그녀를 치유할 때 그녀의 몸에서 쫓겨난 7 귀신은 이건 복음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 8장 2절에 나와요. 죽어야 할 7 죄와 동시되었다. 이게 이제 성서 해석의 한 방식입니다. 7 귀신을 7 죄와 동일시 하는 거죠. 쭉 7가지 뭐뭐뭐뭐 쭉쭉쭉 간음 뭐 등등 해서 그런 7가지 죄목을 나열한 것 같아요. 풀어진 머리카락으로 십자가를 끌어안는 십자가 그림은 기나긴 전통을 가지고 있다. 그런 그림이 있는가 보군요. 한번 찾아볼 걸 그랬네. 풀어진 머리카락을 푼다는 거는 이건 이제 성적으로 부도덕하다는 뜻이겠죠. 그리고 이제 예배나 이런 모임에서 머리에 여자들은 천을 가려야 된다는 말이 바울의 편지 어디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찾아보면 나와요. 그것도 왜 그렇게 했냐면 그 당시 고린도 교회겠죠. 여성들이 머리를 가리지 않으면 몸을 파는 여자로 낙인 찍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풀어진 머리카락으로 십자가를 끌어안는 십자가 그림이 있는가 보군요. 그게 이제 막달라 마리아를 매도하는 전통의 큰 그림이다.
그 뜻입니다. 근데 그 다음에 이 성서 해석은 좀 재밌어요. 이렇게까지 해석이 가능한가 보죠. 이러한 시도, 어떤 시도요? 막달라 마리아를 좀 이렇게 폄해 혹은 폄하하는 시도는 이미 요한복음에서 시작된다. 그녀가 빈 무덤에 관해 설명할 때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은 그녀를 믿지 않았다. 그럼 여자가 하는 말에 신빙성이 있겠어? 그런 태도인 거죠. 그래서 제자들은 그 사실을 직접 알아보기 위해 빈 무덤을 향해 서로 내기를 하듯이 달려갔다.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젊으니까 먼저 도달했으나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가 뒤에 나이가 드는 베드로가 도착해서 들어갔다. 그렇게 복음서에 나오죠. 뭐 복음서에 늙었다 젊었다 그 얘기는 없으나 우리가 그렇게 추정할 수 있는 대목인 겁니다. 지금 말하다가 보니 그 당시 베드로도 나이가 별로 많지 않았다는 게 느껴지네요. 그렇잖아요. 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 벌어질 때는 이 베드로도 예수님과 거의 나이가 비슷하지 않았겠습니까? 많아봐야 뭐 얼마나 더 많았겠어요. 아주 늙은 사람은 아니었을 겁니다. 근데 여기 요한복음 20장 4절에 보면 우리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이 다른 제자는 요한이죠.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뭐 두두두두두 이렇게 나와요. 8절. 그때서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이 마리아의 말만 듣고는 믿을 수 없었다. 표현이 여기 나옵니다. 경전으로 수용되지 않은 영지주의 복음서에서는 베드로가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기록되어 있다. 영지주의 복음서 어떤 걸 얘기하나요? 근데 영지주의 복음서라는 거는 따로 없을 텐데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은 복음서는 있겠죠. 근데 어떤 이름이 따로 있을 텐데 여기서는 그게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몰트만이 이 책을 쓸 때 뭐 학문적인 걸 쓰는 게 아니라 수필식으로 쓴다고 해서 뭐 각주 같은 것도 달지 않는다고 말을 해놨으니까 정확하게 복음서 이름을 쓰지 않아도 그 문제는 아닙니다. 영지주의 경향의 복음서에는 복음서가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알고 있는 네 권 말고 뭐 아주 여러 권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아시겠죠? 베드로가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기록되어 있다. 마리아는 무리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그래, 그렇게까지 얘기했어요. 영지주의적 복음서에 나온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생명을 얻을 가치가 없기 때문이다. 그 당시 분위기가 이와 같았다 하는 것을 몰트만이 한번 짚은 겁니다. 그럼에도 다른 여인들보다 그녀를 더 많이 사랑했던 주님으로부터 그녀가 받았던 계시가 무엇인지를 알려주기를 베드로는 마리아에게 요청했다. 무시할 수밖에 없는 여성의 위치였으나 베드로는 그녀에게 예수님에게서 받은 계시가 뭔지를 알고 싶었던 거죠. 마리아에게 요청했다.
베드로는 마리아가 알려주었던 환상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반응했다. 영지주의 영향을 받은 복음서에 나온 이야기들이죠. 이런 건 제가 읽어보지 못했습니다. 다른 외경과 영지주의 복음서 어떤 건지 잘 모르겠어요. 이게 교회 권위에 의해서 인정받은 복음서는 아니지만 그 당시의 일부 분위기가 이랬다 하는 것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 앞에서 그리고 남몰래 한 여인과 은밀하게 말씀하시는가? 이런 얘기가 영재주의 복음서에 나온단 말이죠. 베드로가 그 막달라 마리아에게서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를 전해 듣고 자기의 소회를 거기다 적은 거죠. 도대체 우리에게는 말씀하지 않으신 그 이야기를 우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남몰래, 아무도 몰래 한 여인과 은밀하게 말씀하셨나? 그렇게 자문한 건가 봐요. 이것은 베드로와 막달라 마리아의 공개적인 경쟁 관계를 가리킨다. 오해하지 마세요. 이게 교회의 권위로 인정받은 내용은 아닙니다. 일부의 이러한 이야기들이 교회 안에 전송으로 남아 있었다. 그런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몰트만이 이러한 그 자료들을 통해서 말하려고 하는 핵심은 다음입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가 공간복음서에서도 아주 중요한 인물로 부각되고 있는데, 근데 그가 처한 상황은 매우 어려웠다.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그 얘기입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는 공간복음서에 여러 번 등장합니다. 그리고 여인들 나올 때는 늘 맨 앞에 나와요. 특별한 지위를 확보하고 있었던 것은 분명히 보입니다. 그런 것들을 간접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예수님의 총애를 받았던 여자다.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정말 그 보험서에 보면 노골적으로 막달라 마리아 이름이 늘 앞에 나옵니다. 제자들에게 이 여인은 섬뜩한 존재였다. 이 여자가 우리 남자 제자들이 있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더 많이 직접 듣는단 말이냐? 이걸 도대체 받아들이기 힘든 거죠. 외경에 이런 이야기들이 있군요. 다른 외경 문서에서 여기 다른 외경 문서가 피스티스 소피아 이렇게 됐네요. 피스티스 이건 믿음이라는 뜻인데 소피아 이게 지혜죠. 믿을 만한 지혜라고 하는 외경인가? 하여튼 이러한 이름이 붙여진 문서에서 베드로는 나의 주님이라고 얘기한다. 나의 주님 이렇게 부르면서 아래와 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죠. 굉장히 인간적입니다. 노골적으로 표현하네요. 이럴 개연성이 있었을까? 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막달라 마리아의 위치가 어떠냐에 따라서 판단은 달라지겠죠. 몰트만이 말하듯이 이제 압도적인 지위에 이 여자가 그 예수 제자 공동체 안에서
확보되어 있었다면 남자들은 대단히 못마땅하게 생각을 하죠. 근데 이렇게 말하는 게 뭐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 잠깐만 얘기하네. 멀뚱하니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다 있어요. 이 부활, 예수님의 부활, 그 빈 무덤에서부터 시작하잖아요. 그 빈 무덤에 제일 먼저 간 자가 이 막달라 마리아거든요. 그건 기독교가 역사에 출연하는데 결정적인 요인이었다. 이 여자가 요인이었다. 그렇게 말해도 그게 잘못 보는 건 아닙니다. 만약에 막달라 마리아가 혹은 막달라 마리아를 선두로 한 그 여자들이 그 빈 무덤에 가지 않았다면 기독교 역사는 어떻게 되었을까? 그러한 질문으로부터 이 막달라 마리아가 얼마나 중요한 인물이냐 하는 것을 말하고 동시에 그 주변 상황은 매우 어려웠다. 그 얘기입니다. 이제 그러한 여성에게 예수가 특별한 존재로 경험된 거죠. 이제 베드로가 어떤 얘기 하나 보십시오. 굉장히 뭐 보통 사람들이 막 티격태격 하는 듯한 표현입니다. 우리는 이 여인을 더는 견디지 못합니다. 그녀는 우리가 뭔가를 말할 모든 기회를 빼앗아갑니다. 언제나 거듭 그녀는 말을 가로챕니다. 재밌죠? 뭐 막달라 마리아의 어떤 그 성격상 이렇게 훅 나서서 막 얘기를 하는 사람인지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말은 그렇게 하지 않아도 내가 예수와 맺었던 그 관계가 특출했기 때문에 어떤 권위를 갖고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뭐 제자들이 이런저런 뭐 예수님의 뜻이 이래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럴 때 아,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합디다. 이제 그렇게 막달라 마리아가 말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수도 있는 거죠. 언제나 거듭 그녀는 말을 가로챕니다. 이런 게 영지주의 성향의 보험서에 나와 있거든요. 나와 있네요. 베드로 제자 중에 수제자라고 하는 그 사람, 그리고 제2대 교황으로 로마 가톨릭 교회에 의해서 추앙받는 베드로, 네, 그가 인간적인 경쟁심을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서 느낀 것처럼 이 영지주의 문서들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주목할 만한 여성인 것 같아요. 그리고 복음서에서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아주 부분적으로 조금 이렇게 나오지만 남자 제자들보다 예수님에게 훨씬 가까이에서 활동했던 사람이라고 말해도 잘못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도 다른 제자들은 다 뿔뿔이 자기 일터로 고향 일터로 돌아갔는데 이 여자는 빈 무덤을 찾아가지 않습니까? 이 앞에서 나와 있듯이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 희망의 종말인데 하나님 나라가 여기에 세워지는데 희망을 걸었던 그것의 종말인데 이 여성, 특별히 막달라 마리아에게는 그 사랑의 종말이 아니었다. 그렇게 보네요. 그렇게 보니까 이해가 좀 더 이제
잘 됩니다. 이 외경을 끌어다가 자꾸만 이렇게 사실이 아닌 거를 사실인 것처럼 신학자가 얘기하면 되나? 이렇게 조금 불만 섞인 생각을 할 사람도 있을 겁니다. 좀 뭐 보수적이라고 하는 입장에 있는 사람들은 아마 이런 책 읽으면 완전히 뒤집어질 거려. 이거 완전히 신성모독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월트만이 자유주의 신학자도 아니고요. 굉장히 정통적인 신학자입니다. 그러니까 아무 근거도 없이 그냥 재미삼아서 저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자, 마지막 문장입니다. 여자들은 교회에서는 잠, 잠자코 있어야 합니다는 바울의 말도 이런 말이었는가. 그렇죠? 음. 아, 재밌는 대목입니다. 예, 막달라 마리아의 역할, 교회 되기 전에 공동체 안에서 그 위치, 예, 예수와의 관계, 이런 것들을 좀 더 리얼하게 느낄 수 있는 그런 설명인 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예, 다음 강의에서 막달라 마리아를 조금이 아니라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아, 기대가 되네요. 여기까지입니다.